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입니다. 22절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자, 오늘 여러분하고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이고 제목은 하나님을 감동시킨 다윗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사람을 뽑으라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도 나도 할 것이 없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이렇게 선택할 겁니다. 다윗이 어느 정도냐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국기를 보셨잖아요. 이스라엘 국기는 보면 이렇게 역삼각형과 정삼각형 두 개를 딱 붙여놨어요. 근데 그게 뭐냐 그러면 그것을 다윗의 별이다 그렇게 놨어요. 그러니까 국기조차에도 뭘 넣냐 하면 다윗의 별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넣어놨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냐라고 하는 걸 보면 다윗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의 집안은 아니에요. 뭐 왕족의 집안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선출된 것도 아니고 처음에 선출이 누가 됐냐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왕은 자꾸 어떻게 됩니까? 세습이 된단 말이에요. 사울이 됐으면 그 아들 그 요나단이 흘러가야 되는데 그렇게 것이 아니라 선출되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사람들에게 인기 있어서 된 것도 아니고 어느 날 볼품없는 사람이죠. 가정에서조차도 어떻게 보면 다윗을 가만히 보면 다윗은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16장 11절을 한번 가보세요. 사무엘상 16장 11절을 가보시면 자,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 찾으셨으면 사무엘상 16장 11절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보세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폐하시고 왕을 세우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집안에서 왕이 나와요. 지금 따지면 우리 집에서 대통령이 나올 시기입니다. 어느 사람이 딱 와가지고 신데렐라 구두를 가져온 것처럼 자, 이 구두에 맞는 사람은 왕이 될 거다 그러면 여러분 부모님 마음 어떻습니까? 그럼 내 자식 한 명이라도 더 데려다가 앉혀가지고 왕 되기를 원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버지 이새가 뭐 하냐면 그 자리에 다윗을 안 불러요. 그래서 사무엘이 묻습니다. 야, 너희 집에 아기가 다 있냐? 아들 다 있냐? 그러니까 이새가 뭐 하나 남긴 남았는데 그는 뭐 한다고요? 그는 지금 양 치고 있어요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귀하고 소중한 자리 같으면 그 아들마저도 불러야 되는데 이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면 양치는 목동에 불과한 거예요. 저는 왕감도 아니고 쟤는 뭐 그렇게 우리 집에 내세울 인물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그 아버지의 생각에 자리 잡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낄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사무엘 13장 여러분 읽었던 말씀의 22절에 보면 자,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그죠? 세우시고 증언하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야, 다윗을 봤더니만 얘가 진짜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다. 그 다음 뭡니까? 내 뜻을 이루리라 하시더니 그거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냥 인정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다윗만 있었겠냐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 많았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목동에 불과하고 보잘것없는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 하십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감동을 받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합니다. 아우, 다윗이요 즉각적인 회개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회개 보고 왕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 말씀은 다윗이 언제 회개를 했냐면, 그가 자기의 그 부하 우리아의 바세바를 채가지고 막 죄를 지었을 때 회개를 하거든요. 근데 그 사건 전이란 말이에요. 그 사건 전이면 다윗이 회개를 잘해서 그랬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우린 좀 받아들이기 어렵잖아요. 간음죄 지었다고 그랬으면 그러면 왕이 되고 난 다음이니까 왕전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뭐가 도대체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선택하게 만드셨을까? 다윗이 뭐가 이뻐가지고 도대체 다윗이 어떤 행동을 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의 혈통을 지키지 아니하시고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선택했을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찾아보면 답이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요, 한 군데에 나와 있어요. 그게 어딨냐면 역대상 28장에 나와 있거든요. 우리 역대상 28장 4절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28장 4절. 자, 역대상 28장 4절을 가보시면 그 아들 솔로몬이 그렇게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우리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이 온전히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해서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 중에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 왕을 삼으셨느니라. 그죠? 요거는 다윗이 고백하는 건데 보세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냐 하고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 왕을 뭐 했다고요? 삼으셨다는가.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셨다. 근데 기뻐하셔가지고 뭐합니까? 받아들였다. 그죠? 그러니까 기쁘다고 하는 말 자체가 어떤 뜻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인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했다. 이게 흠정역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좋아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히 다윗을 좋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어떻게 이름이 난 것도 아니고 가문이 대단한 것도 아닌 그 가정에서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딱 선택을 했는데, 그 선택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게 다윗에게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늘 그런 얘기죠. 하나님, 나 사용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이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나 하나님이 즐거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그러려면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가만히 하나님 쓰세요 한다고 하나님 쓰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 말이에요. 우리가 다윗처럼 쓰임 받으려면 다윗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되는 그런 무엇인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자, 하나님께서 다윗을 받아들이고 다윗을 기뻐하셨던 이유가 뭘까? 첫 번째 보면 이겁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다윗의 겸손을 여러분 좋아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의 겸손을 좋아하셨다. 시편 132편 1절을 가보시면, 우리 시편 132편을 한번 가보세요. 시편 132편을 가보시면 자, 시편 132편을 가보시면 1절에 한번 가보세요. 1절. 자, 시편 132편을 가보시면 1절을 가보시면 뭐라 되어 있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뭐하라고요? 기억하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132편은 솔로몬이 성경어초가 난 다음에 한 노래거든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기억을 하는데 다윗은 뭘 기억해 달라고 하냐면 다윗의
겸손을 기억해 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사람이냐? 다윗은요, 겸손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 다윗 왕의 전에 왕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구냐면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울이 어떻게 왕이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도 왕주세 다른 나라처럼 왕주세 막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분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을 이렇게 세웁니다. 그래서 사무엘하고 사울이 딱 만났는데 그때 사무엘이 사울을 세우려 할 때 사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런 얘기합니다. 아니 나는 이스라엘 지파 베냐민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고 보잘것없는 지파인데 나 같은 사람, 나같이 미약한 사람이 어찌 내가 왕이 될 수 있습니까? 어찌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사울은 막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왜 사울을 세우려고 하셨을까? 사울에 도대체 뭘 보셨을까? 사무엘상 15장을 가봅니다. 자, 사무엘상 15장 17절을 가보세요. 사무엘상 15장 17절. 자, 사무엘상 15장 17절. 사무엘상 15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자, 스스로 작게 여겼다고 하는 이 말이 뭐냐면 이게 겸손할 때예요. 사울 당신이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 말씀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는 그 말을 줘요. 사울이 교만해졌을 때 그때 요 말씀 전에 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실 때도 뭐를 보셨냐 하면 그가 스스로 작은 자라고 이야기할 때 스스로 자기를 겸손하게 낮출 때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선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겸손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 말을 들을까요? 겸손하지 않을 때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걸 경청할까요? 아니에요. 겸손할 때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어요. 겸손해야 순종이 나오거든요. 근데 사울은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면 다윗은 겸손했다고 하는데 그 겸손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이거죠. 다윗은 늘 어떻습니까? 순종하기를 좋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순종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그죠? 그걸 보시고는 오늘 다윗을 여러분 선택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 순종, 이 겸손으로 하여금 뭐합니까? 하나님을 감동시킨 거예요. 자, 우리 사무엘상 그 뒷장을 가보세요. 사무엘상 16장. 사무엘상 16장을 가보시면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는 조건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이런 사람을 세우기를 나는 원한다. 사무엘상 16장 7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을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이런 거예요. 다윗은 볼 때 볼품 없을 수 있습니다. 어릴 수 있어요. 연약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외형적인 걸 보는데 하나님께서는 뭘 보시냐면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합니다. 나는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중심에 뭐가 있었냐면 다윗의 중심에는 항상 뭐합니까? 바로 그는 겸손히 자리 잡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대접받지 못하고 우리는 높임받지 못하면 때는 분노합니다. 우리는 성질을 냅니다. 그리고 자기 자리를 찾아가려고 하죠. 그런데요, 다윗은 그 아버지 이새가 그 왕의 그 선택받는 자리에 자기 안 불렀다고 뭡니까? 성내는 게 없더라고요. 왜 아버지 이런 자리에 나 안 불러냈냐고 원망하지도 않아요. 그냥 뭐합니까? 그 자리를 꿋꿋하게 자기 일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이사야 57장을 가보시면 이사야 57장 15절 한번 가보세요. 이사야 57장 15절. 자, 이사야 57장 15절. 자, 이사야 57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자, 거기 보면 참 중요한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요?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다른 사람과 함께 하지 않아. 나는 겸손한 자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십니까? 겸손한 자의 영혼을 소생시킬 거야. 그 영을 소생시킬 거고 통하는 마음을 소생시킬 거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그 마음의 겸손과 그 마음의 여러분 순종의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보는 순간 야, 너 됐다. 내가 너를 선택하겠어. 내가 너를 왕으로 삼게 해서 그 말씀을 주시겠어요. 그것도 어른이 아닌 어린 다윗에게. 그죠? 어린 다윗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윗은 뭐예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데 어떻게 감동시켰느냐? 그는 뭐합니까? 하나님의 앞에 겸손한 자로 서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 하나님 나 이거 하고 이거 잘했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 쓰세가 아니에요. 다 내가 했어도 뭐합니까? 내 힘이 아닙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겸손하면 하나님이 어떡하십니까? 나를 더 높은 곳에 여러분 세워줄 거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만과 자기 교만에 빠지면 결국은 뭐합니까? 패해진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게요, 술 먹는 게 죄인 줄 알고 우리는 담배 피는 게 죄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요, 그게 아니에요. 그거 한다고 우리가 구원에 관계는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는 게 뭐냐 하면요,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지 않는 거, 그죠? 자기를 낮추지 않는 거. 겸손이 원어적인 뜻이 뭐냐 하면요, 낮아지다, 굴복시키다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굴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고 사람들 앞에 굴복시킨다라요. 근데 그게 가능해요? 잘 가능하지 않죠. 그래서 겸손은 다른 말로 하면 있습니다. 겸손은 고난이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요. 겸손은 고난이다. 그죠? 겸손한 자는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고난 받는다 그럼 어때요? 아, 내가 지금 겸손한 사람이구나. 그죠? 내가 겸손한 사람이구나. 그래. 하나님께 나 쓰시겠구나. 여러분, 저는 그런 여러분 마음에 인정함과 간절함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보면, 자,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선택하셨는데 다윗이 무엇이 하나님 감동시키냐? 두 번째 이겁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자랑하는 신앙생활.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블레셋하고 이스라엘이 전쟁을 막 합니다. 이 전쟁을 막 할 때 다윗이 자기 형이 전쟁터 나갔는데 그 형을 지금으로 따지면 뭐합니까? 위문을 가는 겁니다. 보따리에 음식을 싸들고 그렇게 딱 가봤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블레셋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막 전쟁을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당하고 있어요. 전쟁 붙어서 당하는 게 아니고 말에 주눅이 들어가지고 그 외형만 보고 주눅이 들어가 아무도 안 나가고 벌벌 떨고 있더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 도대체 쟤네들이 뭐길래 지금 저럽니까? 혹시 저 블레셋을 딱 무너뜨리면 주어진 상이 뭡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쭉 얘기를 해주죠. 근데 그 형들이 그러잖아요. 야, 너 지금 지금 말하면 너 지금 전쟁이 뭐 장난인 줄 아냐?
전쟁이 장난인 줄 알아? 네가 뭔데 자꾸 끼어드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보세요.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런 얘기하죠. 도대체 저 블레셋 군대가 뭐길래, 블레셋 사람이 누구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민족이 사울이나 이스라엘을 모독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군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사울 앞에 가요. 그러면서 그가 쭉 얘기하는 게 사무엘 17장 37절에 나오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얘기합니다. 쭉 하다가 내가 양을 치고 내 어려운 일일 때 때로 내 양치면 사자도 오고 곰이 오고 막 공격을 합니다. 그럴 때 내가 그걸 물리쳤는데 어떻게 물리쳤느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그래서 그 위험으로 날 지켜줬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다윗은 사울 앞에 가가지고 내가 이 전쟁도 나가 내가 잘할게. 내가 얼마나 대단한 줄 알아요. 내가 옛날에 곰도 물리치고 내가 사자도 물리치고 다 물리쳤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사자와 곰을 물리칠 수 있었던 건 뭐냐 하면 하나님 때문이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자기 삶에 나타난 수많은 사건과 환경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라고 자꾸 뭐합니까?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자랑을 해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잘하면 다 내가 잘한 줄 알아요. 뭔가 하면 내가 대단하구나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아니에요. 그 자리에 자기가 잘했다 그러면 자기가 높은 위치 잡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그러하지 아니하고 늘 뭐합니까? 하나님을 사람들 앞에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윗이 언제 하나님을 나타냈냐 하면 그가 그 블레셋 군대 골리앗하고 싸우러 나갈 때에 45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한 이름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지금 그 사람이 듣냔 말이에요. 멀리서. 그런데 다윗은 전쟁 때 나갈 때도 지금 어떤 얘기하냐면 나는 내 힘, 내 창막 이거 가지고 내가 달려나간다가 아니라 다윗은 그때도 뭐로 얘기하냐면 나는 하나님의 힘으로 달려간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달려간다라고 그가 외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리고 고백을 해요.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그 말 들으면 하나님 어떡하실까요? 야, 제가 삶 속에서 저런 환경 속에서 나 자랑하는구나. 나를 드러내는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승리하게 만들어 주셔야 되잖아요. 안 만들어주면 하나님의 이름이 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떨어지는 건데 하나님께서 거기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당연히 그 다윗의 고백대로 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그잖아요. 누군가 여러분을 막 자랑하다니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러면 더 해주고 싶잖아요. 더 도와주고 싶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여러분 어떤 사람이냐면요. 늘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자랑하며 사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나서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힘이 있어 되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 당신 이거 왜 이래 됐습니까? 어떻게 이 정도 성공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물으면 아유 내가요 기회를 잘 만나고 내가 운이 좋아서 내가 이것 때문에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는 말이 뭐죠?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었습니다. 그죠?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시편 20편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편 20편 7절. 시편 20편 7절은 다윗의 시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20편 7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뭐한다? 자랑한다. 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죠? 어떤 사람은 자기 힘 자랑한다. 어떤 사람은 자기 능력 자랑한다. 그러나 나는 뭐 한다고요? 나는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킨 다윗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까? 다윗을 선택하신 거예요. 다윗을 왕 삼으신 거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요, 하나님이 선택할 때 외모 보지 아니하고 여러분 중심을 보시되 어떤 중심이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증거되는 그 모습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쓰실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실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감동시키는 거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들 그러잖아요. 자녀가 맛있는 거 사주고 이런다고 여러분 기뻐하지 않아요. 그죠? 어떤 거예요? 자녀가요, 나 참 그거 해줄 때, 나를 뭔가 해줄 때, 음식 때문에 할 것 같으면 가난한 사람도 어떻게 부모 마음 만족시키겠습니까? 그죠? 아니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도요, 우리가 하나님 이런 드러내고 하나님을 자랑하면 그것 때문에 흐뭇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감동시킨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을 자랑하는 신앙생활을 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자랑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보실까요? 세 번째, 자, 하나님을 감동시킨 다윗의 세 번째 모습은 뭐냐면 다윗의 예배 생활이었습니다. 다윗의 예배 생활이 하나님을 감동시켰다고 하는 겁니다. 자,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소원했던 게 있는데 그게 두 가지입니다. 다윗은 두 가지를 자기 평생에 꼭 이루고 싶었는데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바로 언약궤를 가져오는 것이 자기 평생의 소원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시편 132편을 봤는데 시편 132편 딱 보면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가 언약궤를 가지고 올 때 얼마나 수고와 어려움을 겪었는지에 대한 걸 기억해 달라고 하는 내용이 시편 132편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다윗이 첫 번째 언약궤 가지러 갔다가 그만 못 가져오잖아요. 그런 낙심이 돼가지고 막 그 낙심 때문에 방황하고 절망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한 마리가 안 되면 여러분 포기하죠. 아유 그래 나는 아닌가 보다. 그럴 건데요. 다윗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가요. 그래가지고는 그 언약궤를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를 가지고 올 때 다윗이 얼마나 좋았냐면 그 당시 다윗이 언약궤를 가지러 갈 때 에봇이라고 하는 걸 입었습니다. 에봇이 뭐냐면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거든요. 이게 정결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장 어떻게 해요? 거룩하니까 걸음도 거룩하게 해야 되고 막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요 다윗이 언약궤를 가져오는 게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다윗 사무엘상 6장 13절로 14절을 한번 가보세요. 사무엘상 6장 13절로 14절. 자, 사무엘상 6장 13절로 14절을 가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무엘하예요. 사무엘하 6장.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뭐예요? 배 에봇을 입었더라. 보세요. 춤을 막 추었어요. 얼마나 기뻤으면 춤을 추겠어요. 근데 그 춤추다 어떻게 합니까? 옷이 확 벗겨지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거 잊어버리고 막 춤추는 거 너무 기뻐가지고. 왜요? 자기가 소원하는 그 언약궤를 가져왔거든요. 두 번째로 여러분 다윗은요 그 언약궤를 두기 위해서 성전을 지으려고 해요. 역대상 11장을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역대상 11장. 역대상 11장 17장 1절. 역대상 17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그죠? 그러니까 다윗은 언약궤를 가져오고 난 다음에 그의 두 번째 간절한 소원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성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짓는 것이 여러분 너무너무
흥분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셨어요. 보세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왜 그거 여러분 성전을 지으려고 할까요? 왜 성전을 자꾸 소원을 할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임재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을 지어서 거기서 계속 뭐합니까? 하나님의 여러분 임재를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까? 다 많지만 우리 특별히 합니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잖아요. 오늘 다윗도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의 신앙생활, 그의 믿음생활, 그의 예배생활을 하고 싶은 열망이 가득 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수많은 성전 재료들을 그가 모아놓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보고 싶어 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싶어 하는 사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 게 다윗의 여러분 모습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시편은 총 150편입니다. 그런데 그 150편 중에 다윗의 시가 몇 편이냐면 73편이나 돼요. 우리 시편을 뭐랍니까? 곡조 있는 기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떤 생활을 많이 했습니까? 그는 기도 생활을 끊임없이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예배 생활 잘 보세요. 그는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원했고요.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여러분 원했고 기뻐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그래야 돼요. 하나님 만나는 게 좋아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여러분 행복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다윗의 그 시를 가만히 읽어보세요. 다윗의 기도를 가만히 보세요. 다윗의 기도는요 솔직합니다. 꾸밈이 없어요. 힘들면 힘들다고 기도하고 어려우면 어렵다고 기도하고요. 낙심되면 낙심된다고 기도하고 속상하면 속상하다고 기도하는 게 다윗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죠. 막 미사하고 막 쓰고 싶죠. 막 좋은 말하고 싶죠. 아니요. 그럴 필요 없어요. 다윗은요. 꾸밈 없는 기도를 해요. 그게 더 하나님 마음에 든 거예요. 솔직한 자기 마음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 100 읽어보면요. 거기에는 다윗의 감정이 막 흘러넘치고 있어요. 야,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아니, 어떻게 믿음의 사이 이렇게 기도해? 하나님은 이 정도까지 기도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기도의 여러분 모습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 그 모습을 더 좋아하시는 거예요. 좋을 때든 슬플 때든 힘들 때 어려울 때는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툭 터놓고 기도하는 그 모습. 이게 바로 다윗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안 좋아하시겠냐고요. 좋을 때만 찾는 게 아니라 어려울 때도 찾고 화났을 때도 찾고 슬플 때도 찾고 그죠? 이게 다윗의 여러분 신앙 생활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시키는 거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순양을 원하는 게 아니고 천천히 여러분 재물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것 가지고 사람을 선택할 것 같으면 감동받았으면요 어린 다윗에게 감동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 부자한테 감동받아야죠. 그 당시 더 많은 재물을 드린 사람에게 감동받아야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러게 하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가 봤던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다윗을 만나니까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야. 내 마음을 감동시키는 사람이야. 어떻게 감동시켰는데 보니까 그는 겸손한 사람이야. 그는 너무 겸손해. 그의 신앙생활 모습 보니까 늘 나를 자랑해. 그리고 그는 늘 예배생활,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있어. 그래서 뭐합니까? 내가 그 사람을 선택했어. 그리고 그가 내 뜻을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보강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 오늘 다윗의 모습, 이 모습이 저는 귀한 우리 성도들의 모습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